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대자는 한문으로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강은 뭐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릴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신다,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쉽게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오신 주님을 뭐하고요?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셨습니까? 이미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은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한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신앙적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대강절일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문제는 뭐냐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 주님의 만남의 시간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건 이 땅 가운데 한 번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게 될 때 주님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만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는 그날이 뭐처럼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적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살면서? 저희는 제가 망미동에 살 때 도적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주택에 살았는데요, 3번이나 집이 도적이 들어왔어요. 한 번은 집에 거 다 가져가서는 칼자루를 앞에다가 딱 놔뒀어요. 뭔 말이에요? 신고하지 말아라.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거죠.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개의치 않죠? 그러나 잡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가진 않았어요. 출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3번을 맞았어요. 1번 맞았어요? 2번 맞았어요? 3번 올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예비해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의 죽음, 바로 주님을 맞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날이 뭐처럼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대강절은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예고 없이 만나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난다면 나의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을 그 어떤 예비함, 준비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대강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일이 될지도 1년이 될지도 또 10년이 될지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장로님 기도하시러 들어오시면서 뜬금없이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폐암이 걸려서 그리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고. 여러분, 언제 알았겠어요?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 제가 어제 부고도 하나 받았는데요, 46세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다 해서 장례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오늘 마치고 제가 좀 신방 차원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많은 대개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삽니다. 얼마나 살 거라고요?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대강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절기이죠. 너희는 영원히 살 자가 아니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부름은 언제 어떻게 너희에게 올지 모르니 그것에 관해서 너희의 믿음을 말아 점검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남녀의 결혼식에 관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예를 들었으니까,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 당시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 신랑의 집은 바로 결혼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언제 하게 되겠습니까? 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조명이 있겠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을 밝히고 신부를 맞을 준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이 마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밤이 어둑해지는 시간부터 신부와 함께 그 결혼잔치에 가야 될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이 신부를 데리러는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들고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있던 이 신부의 친구들이 뭐 한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한참 졸다가 자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온몸을 갖추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보는데 등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등이 꺼졌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신랑이 오는 것이 예고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만남의 시간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 신부의 이 함께 갈 친구들이 등을 살피는데요, 등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 꺼진 등에서 5명은 다시 불을 피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뭐냐면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 몰라서 여유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이 있었고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마땅히 이때쯤 오겠지 했는데 오지 않았고, 결국 이 5명은 등을 켜지 못한 채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랬다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생각해서 이 기름을 준비한 등을 다시 피우는 이 여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헌신은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5 처녀는 다시금 기름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신랑은 왔고, 이 신부와 신부를 데리고 누구만 같이 가겠어요? 5 처녀, 등을 예비한 이 5 처녀만 신랑의 집으로 향해서 길을 밝히며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을 맞을 시간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지 않다, 예고되어 있다, 예고되어 있다, 예고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너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예비하고 살아간 자는 신랑과 함께 어느 곳에, 바로 이 신랑의 결혼잔치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만남에서 잔치에 들어갈 자, 상을 받을 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비된 자,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까? 내일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맞아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뭘 준비하는 자가요?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 적어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어도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두가 들어가지만, 믿는 자가 모두가 들어가지만 상을 받는 것은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하지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바로 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상이 있대요. 받을 상이 다 틀리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기껏 살아야 90세, 100세인데요. 90세를 넘긴 분은 지금 이미 굉장히 장수하고 계신 겁니다. 100세 시대지만 다 100세를 사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분들만 100세를 삽니다. 지금 한국 평균 연령 나이, 남성 나이 83, 4세, 여성 나이 86세입니다. 여러분 86수를 살고 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일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땅에서 뺏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간에서의 상과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가 사모하고 거룩히 복되게 여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자가 상을 받을까요? 어떤 자가 상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자가 상을 받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가 받는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 중심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은 받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헌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 선택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1장 10절 우리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요 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 받을 자는 이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신앙하고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신앙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상의 기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고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상을 받을 헌신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할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는데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의 것을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고 붙들고 싶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삶, 우선되어지는 신앙을, 그런 헌신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받지만 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좋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네가 정녕 예수를 믿지만 너는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종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축복의 그릇이지 아름다운 순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0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진정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에 관해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의 중심,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전도대 사역 마침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도대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마침 예배에 안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거기 안 계셔. 마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함께 예배를 하고 마침 후에 이제 간단한 우리 안에서의 나눔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 하반기 전도대를 하시면서 겪었던 은혜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증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세 분만 하시라 그랬어요. 보니까 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간상 세 분만 하라 그랬더니 세 분이 하는데요,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결단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는데요, 집에서 김치를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보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전도대 가야 될 시간. 김치 하다 말면 돼야 안 돼요? 에? 되지, 맛이 없지. 가야 돼요, 전도대 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 가야 합니다 한 분이 건져낸 거야. 김치 하다가 내려놓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도대 일하러 가야지 하고서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전도대에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뭐죠?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겁니까?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죠. 맛있는 김장을 담고 갓 담은 김장으로 내가 밥 먹어야지. 오늘 전도대 제끼고. 누구를 즐겁게 하죠? 나를 즐겁게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지금 무슨 선택을 합니까? 나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대에 참석했다. 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참 행복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 분이 또 우리 집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또 간증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시냐?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2장이 남았대, 전도지가. 저쪽에서 한 분이 딱 오는데 그분에게 딱 가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성소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요, 자기 안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분, 그때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나눠주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으니 이걸 좀 받아주시라고. 전도 방법도 이렇게 기가 막힌 전도법이 있는지 나는 사상 몰랐네요. 제가 사역하는 35년 동안에요, 이런 일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사실은 전도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지금 상황을 설명. 내가 이거 다 나눠주고 어디에 가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거 다 나눠주지 않고는 집에 가지 않겠다. 집에 가면 권사님 계신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서 쉴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를 쉬게 하고 권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다 맞춰놓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와 헌신의 우선순위가 그 시간에 고백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누구보다는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나보다는, 내 육신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뭐가 도대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을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영화 보러 간다, 친구하고. 친구보다 하나님이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견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요즘 사실 옛날에는 애견인데 지금은 반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함께 동반되어 이해는 갑니다. 갈수록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고 그것이 자식보다도 자기에게 더 위로를 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전에 일전에도 간증 한번 했지만은요, 그 집사님 반려견 죽으면서 주일날 예배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한다고 전화했더니 집사님 왜 오늘 예배 못 나왔어요? 우리 집 개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노? 근데 예배를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 와서 장례식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래 반려견을 위해서 장례식 하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다시 내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장례식 하라 하지 마세요. 해줄 수는 있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위로 예배 드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아니면 저한테 청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적어도 이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 강아지의 죽음이 더 슬퍼서 내가 예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뭐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이 이론적으로 언어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내 취미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내 먹고 싶은 음식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내가 적어도 붙들고 사는 이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결국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 이것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될 계시록 15장 16절 3장 15절 16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뭐 할 것이다?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차지도 뜨겁지도 뭘 말씀합니까? 신앙에 관연한, 헌신에 관연한 그 기준과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 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뜨거운 신앙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건요,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사람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이걸 말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왜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만 경고할까요? 차갑지 말라, 미지근하지 말고 차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차갑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차가운 신앙,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두면 뜨거운 신앙, 이 가운데는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 붙들겠다는 이 신앙, 이걸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관해서만 이와 같이 경고했냐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가운 신앙은 돌이킬 수 있어요. 잘못되었으니까 바꾸면 됩니다. 뜨거운 신앙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청년 때에 부흥사였던 목사님들에 의해서 듣게 된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에 발을 반쯤 담그고 교회에다 발을 반쯤 담그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발을 담그고 이쪽도 선택하고 저쪽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 신앙 하지 말아라.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너희가 진짜 거듭났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뭐했다고요?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 그건 생각이고요. 가치는 뭐예요?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뀐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냐?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나면 뭐요? 내 가치가 바뀌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세상 것에 지키고 싶은 것이 많고, 이전에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했고, 이전에는 세상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에 더 소중한 것을 두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의 전환이 있는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뭐 예수를 믿음으로 내 가치가 달라졌다. 이 가치가 바뀐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런 가치가 바뀐 사람들의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상 받는 신앙이다. 가치가 바뀌지 않는 헌신도요, 상 있어요. 누구에게 상 받아요? 사람에게 상 받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더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소리 듣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교인들에게 저 집사님 신앙 좋다, 저 권사님 신앙 좋다, 저 장로님 참 이번에 이런 거 했더라. 사람에게 상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를 원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말입니다.
한 해 마침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록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미지근하면 배 타버리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뭡니까? 차라리 미지근할 바에야 차가워라,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뜨겁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뜨겁게는 뭐요? 그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라. 세상 편에 두는 것은 차가운 것,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은 뜨거운 것, 세상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미지근한 것. 이것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를 인지하고 않고 살아가던 내 삶의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이 교회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실행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있게 된다면 이 말씀의 시간과 이 대강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됨의 사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마주 잡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야 될 방식, 삶의 기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책임져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